더 나아지고 살림살이가 엄청 좋은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도에 국민소득이 뭐 60달러인가? 그런데 60달러. 60달러면은 얼마요? 엄청 적은 돈입니다. 600달러인가 60달러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60달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3만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엄청 부자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악순환.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어요. 더 이기적이고 더 비인간적이고 사람들로 가득 메워지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많은 자가 더 착취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 부자 감세라고 그래가지고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받아요. 미국 같은 부자들은 자기 재산은 뭐 60% 70%를 받아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더 적게 받는 가난한 서민들한테 다 받아가지고 뭐 어디다가 몇 조를 줘본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키라나인가 뭔가 거기다가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 그러네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사람들 악순환이 계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럴수록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서 물질의 풍요나 자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갈 그 책임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풍계를 크게 올려주지 않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우리의 풍계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정말로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 이유가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일을 더 못해요. 예전에 그런 얘기에서 처음에 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열심히 주일학교도 하고 뭐 중고등부하고 막 그러고 막 주일날도 전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대리가 되니까 하나씩 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과장이 되니까 2개 빠집니다. 부장이 되니까 이제 3개 다 빠져버려. 이제 좀 부장해서 무슨 전무가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더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돈이 많으니까 자기 뱃속 채우는 거예요. 자기 뱃속. 가난할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열심히 했는가 했더니 돈 많이 벌려고 부자 되게 하려고 지위 높아지려고 그런 기복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을 때는 잘하는데 돈 많을 때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돈 많을 때 더 잘해야 되는데 돈 많으니까 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세상은 참 약한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꼭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지진이 나서 수천 명이 몰살을 해버리고 무슨 예기치 않은 사고가 터져가지고 수백 명이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뭐 지진으로 해서 그러지 않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가 되었던 이태원 이태원입니까? 거기에서 사고 나서 학생들 다 죽어버리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고 옛날에 산풍백화점 꽝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꽝 터져버리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약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지리학자, 물리학자들이 백두산 이렇게 연구를 하는 백두산 연구를 하는데 2030년도 안에는 100% 백두산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100% 99.9%도 아니고 100% 백두산이 터져버린다는. 그러면 그 어디까지 와버리냐? 그러면은 충청도까지 제로 싹 덮어버릴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로 덮는다고 해서 뭐 죽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 북쪽에 있는 사람 수만 명이 아마 죽을 겁니다. 요즘에는 또 어떤 지질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울릉도가 더 빨리 터질 것이다. 백두산보다 더 커버린다는 거예요. 백두산 천지보다 울릉도가 더 훨씬 빨리 터지고 그래가지고 막 경상도 쪽으로는 완전히 싹 쓰러져 버린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헛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질학자 부산대 교수더라고요. 부산대 교수가 무슨 헛소리 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뭐 가짜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모르겠지만은 부산대 교수나 된 사람이 그런 헛소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질학자가 울릉도가 더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전체가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가 돼야만 전체가 멸망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뭐 폭염이 일어나고 그러지만은 전체적으로 멸망하고 전체적으로 없어져 버리고 전체적으로 망해버리는 것은 우리 주님 오신 그때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세상은 그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 그 순간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때에 이 세상은 변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워질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새누리입니다. 좋은 말은 다 이단이 다 가져갔어요. 신천지,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거든요. 신천지라는 말을 쓰면은 이상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써야 되는데 요놈들이 가져갔어요. 다. 그러다 보니까 쓰기가 곤란한 것이죠. 구원이 좋아요, 안 좋아요? 최고 좋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파이죠, 구원파가. 구원파가 원흉이에요, 구원파가. 요즘에 마가요라 다락방인가 유광수 구원파의 물을 먹고 김기동이 물을 먹고 그래가지고 박윤식이라고 저 대성교회 서울 대성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왜? 인정을 받고 싶어서. 통합중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거의 한번 받아줬어요. 통합중에서는. 통합중을 받아줬는데 안 돼가다가 교수들이 난리를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받지를 못하고 다시 총회장이 그냥 물러주게 되는 재판을 해서 물러버렸어요. 이단인 것을 이제 그들이 자기가 이단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에 대해 교단에 소속되고 싶어가지고 다 유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파들이 구원파는 그런다고 그래요. 나는 정확한 것을 몰랐는데 계속해서 지금 요즘에 제가 그 좋으신 선생님들의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석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석학. 제일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께서 얘기를 하는데 구원파는 뭐냐면은 이제 그 영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만. 그리고 육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구원파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 심취되어 있어요. 구원파는.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이 최고로 말씀이 정확한 말씀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소리를 다 해도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만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육체까지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의 얼마나 좋은 말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선포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라. 내 이름을 믿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박탈을 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탈시켜 버렸습니다. 꽁꽁 묶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수는 그러나 마귀는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을 속이고 정치 권력자나 악한 자들을 중동질해서 죄짓게 해요.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해서 망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운다면 절대적으로 어째요? 불리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특히 악한 영들은 악한 사람들을 충동질해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훨씬 불리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사탄의 공세에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길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탄을 충분히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하나님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이만큼 올라갈 겁니다. 근데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안 해요. 말로 시인하라고 했거든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습니다를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일에 바빠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왜 못합니까? 우리 이명식 권사님 어째요?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면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밥그릇을 씻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안 한다니까요. 그걸 안 해.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단은 실질적으로 다른 머리는 아주 뛰어나지만은 그들에게 있는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모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사단은 별별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볼 없는 사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 공격해가지고 폭삭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별볼 없는 사람 망해봤자 공격해봤자 뭐 되겠어요.
이 중요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자기가 승리할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 내가 그래도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은 어찌해야 된다고? 따라합시다.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예. 사단의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를 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수고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종들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주니까 우리 종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종이면서도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겸손하게 섬기고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 더불어서 이 세상이 꼭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이 세상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같이 항상 묶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 더 한다면 소망을 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주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상 최후의 명령인 복음 증거의 능력을 더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치며 믿음 안에서 사랑을 선포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